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렘넌트가 가져야 할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생생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거기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경쟁들, 전쟁들 치열하게 내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해내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응답이고 그렇다는, 그리고 그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과정이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뭔가 내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그래서 흩어진 자로, 세상을 237 나라를 살릴 자로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려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건 세상이 죽어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보여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이유, 세상이 죽어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노예되고 뭔가 이 세상의 노예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그 전쟁에 피해를 당하고 그게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율이 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되어진 이스라엘. 근데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 마찬가지, 이 나라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죽어 있구나.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이유를 모르면 그 가정 가문의 문화의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노예되어지고 그 가정 가문의 그 뭔가 분쟁 속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거기에 내가 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빠져나와서 유리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상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게 내게 상처가 돼서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렇게 속여놓죠. 영적인 문제라니,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있는 상태라, 그걸 핑계를 대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를 숨기려고, 사단의 그 실체를 숨기려고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놓은 거라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줘서,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속여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 이 세상을 속여놓은, 우리 가정을 속여놓은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지금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 이게 보여져야 돼. 이 사단의 활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동화돼요. 동화된 증거가 뭐냐면 원망, 낙심, 포기. 뭔가 거기에 휩쓸려서 전도만 안 되어져. 돈도 벌어. 출세도 해. 그런데 뭐만 안 되냐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만 안 돼요. 그게 내가 세상에 동화됐구나. 그걸 내가 점검하면 돼요. 내가 뭔가 모르게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다 동화되어져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다.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 저주지향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다라고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서 뭐 제가 나보다 더 나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가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전도만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게 내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있구나. 주위의 친구들이 많아요. 주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줘요. 나를 인정해줘요. 날 따라요. 내게 뭐 상담을 해요. 여러 가지 것을 다 하는데 나는 그에게 진짜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것을 말해줄 수 없는 상태가 내가 세상에 동화된 상태.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보여져요. 가출하는 아이들, 지금 상처받은 아이들이 위로도 필요하고 같이 동감을 해주고 뭐 같이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뭐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로 그 인생이 살아나지 않아요. 왜? 인생의 문제는 사탄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걸 내가 답을 낼 수 없는 상태. 왜? 내가 힘이 없어. 그것을 체험해 보질 못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릴 산업 선교사로 지금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으려면 그 산업 선교사의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산업의 아이템을 못 찾고 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또 후원자를 찾고 스폰서를 찾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복음을 가진 복음이 아니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으로 먼저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잘 동업하고 또 뭐 동업을 안 하더라도 누가 나를 도와주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그래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 하지만 그 사업이 내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그런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 왜? 동화되니까. 사단의 흐름에 자꾸 동화되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건에 재앙이 오면 욥을 사단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도둑들을 가지고 시험하잖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자녀들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때에 참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개인이 행복할까? 아니라니까. 다 속이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 공평하게 다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그걸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 이제 지금은 다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지. 전 세계의 분위기가 다 좌파의 성향으로 몰고 가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좀 위해주고 어떤 격차를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보완 장치들, 복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참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오늘 읽었던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그 말이 뭐냐? 내가 불려주심을 본 그때의 갑절에 그 네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에 성취되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리스도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바뀌어지게 돼요. 그 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참복음, 그리스도, 언약 그거 아니면 이 세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산업이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굉장한 그런 산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개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속옷 바느지라는 그 다비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욥바의 개인의 그 치유와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 그리고 그 산업을 통하여서 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게 산업의 형태가 되어져요. 자주장사고 피장이고 뭐 천막 짓는 일이고 다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있고 분야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산업의 형태는 내용은 뭐냐? 개인을 치유하고 지역의 흑암과 재앙을 막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산업.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 일에 대한 그 방향이란 이유란 말이에요. 이걸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그것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너 커다란 너희들 나 부럽지 않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그 일에 쓰임받는 세상을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복하는 산업. 로마서 16장에 그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또 영원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그것을 지금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산업.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이 일들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조금 선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급히 할 것.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산업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급하게 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평생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 평생 가야 할 그런 평생의 에너지를 얻는 그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선. 그 생명선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생명선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기도.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야 될 생명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영적으로 계속 죽은 상태가 되어져. 생명선이라니까. 그러면서 육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호흡.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몸을 살린다. 특별히 뇌를 살린다. 몸 모든 곳에 영향을 주는 그 뇌, 그리고 영혼과 영원한 그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그 뇌가 살아나는, 이 두 가지 생명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입으로는 호흡을 충분히 내뱉고, 그리고 코로 들이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때 꼭 입을 꼭 막고 자는 게 좋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잠기고 입냄새 많이 나고 하는 게 입으로 호흡을 해서 그렇다. 입을 테이프로 막고, 목사님이 계속 지금 몇 달 됐는데 막고 자는 거와 그냥 열어놓고 자는 거와 확연히 달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다. 하루 종일 또 피곤한 상태가 다르다. 반드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코로 호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입은 내뱉을 때만 쓰는 거예요. 호흡을. 그리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상태의 그 마른 뼈다귀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말을 대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마른 뼈다귀에 죽어있던 인생들이 군대가 되어요. 여호와의 군대. 다 살아나.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는 기도, 그러면서 몸적으로는 호흡. 천천히 조금만 눈 감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영상 보면서 그 영상 안 볼 때도 그 생각하고, 근데 호흡은 다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뇌가 안 살아나지? 뇌는 계속 죽어. 영적으로 계속 죽어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한 몸이다.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성령을 마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게 기도와 호흡이다. 정말 천천히 호흡하면서 들여 마실 때 주의 성령으로,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다. 내뱉으면서 모든 틀린 생각들,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조금만 집중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지금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급하게 해야 할 것.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묵상.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묵상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짐승같이 살아가야 되지. 근데 짐승같이도 못 살아.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짐승 수준으로도 못 살아. 지금 짐승들 얼마나 잘 사는데. 세계적으로 나라에서 보호해 주잖아. 그리고 그 집사들을 잘 둬가지고 그 집사들이 똥 치워주지, 먹여주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지, 장례 치러가지고 펑펑 울어주지, 뭐. 재산도 물려주지. 짐승들이 더 잘 산다니까. 근데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려. 제일 약해지는 게 뇌와 영적인 상태. 그게 제일 약해. 그래서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나는 안 돼, 못해, 쟤는 왜 저래, 그것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장기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장기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성공시키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 그러려면 먼저 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서밋 타임이죠. 여러분들이 서밋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서밋 타임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과 몸, 마음, 생각을 다 치유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하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자리 잡게 돼요. 내 모든 삶에 말씀의 인도, 말씀의 성취가 누려지게 해달라고. 조금만 그 서밋 타임을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어. 그것을 찾는 게 서밋 전략이야.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파트. 또 우리 세비 씨가 미술교육 쪽으로 지금 가려고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술계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인지 교육계를 살리기 위해서 미술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최고가 되어질 그 파트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먼저 찾아. 근데 그것을 어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냐? 서밋 타임 속에. 또 우리 형우가 IT라는 그 분야를 두고 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지 하드웨어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그런 AI나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갈지 어떤 분야 어떤 파트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밋 전략.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자꾸 찾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밋의 응답으로 내가 가야 할 어떤 학과나 어떤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지겠죠. 이게 장기적인 선택. 그러면서 이 급하게 할 것과 장기적인 그 할 것의 어떤 면에서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는 선택.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체성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 걸 그 생명 걸 달란트.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찾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건 그런 전문성, 이 생명 걸 달란트가 나오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리게 되지.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성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럼 여기에서 생명 살릴 현장성을 찾게 돼요. 생명 살릴 현장성.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이유를 찾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이유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렘넌트라. 이게 분명하게 찾아지는 내 지금 현실의 모습, 내 지금 가정의 모습,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자꾸 사단이 속여놓는다니까. 그래서 넌 안 돼. 그래서 넌 못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 그 과거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라는 거. 난 하나님이 만드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 그걸 진짜 찾아내는 거. 그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세 가지의 운동을 일으키시길 원하신다. 첫 번째 운동이 호렙산 운동.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또 세상의 엘리트들이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그것을 살려내는 우리 호렙산 운동. 엘리야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죠. 엘리야는 지금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놓으셨다. 나는 지금 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지명수배, 사형 선고를 받고 지명수배를 당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다 바꾸실 것이고 내가 너 뒤를 이을 엘리사를 남겨놓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이, 중직자들이, 목사가, 또 세상의 엘리트들이 다 그 한계 속에서, 근데 그 한계는 내 기준에서의 한계라.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난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끝이다. 그 한계는 나는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작하는 것이다. 진짜 완전히 끝나야,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가 끝나야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열심, 특심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호렙산 운동. 그러면서 요단 운동.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적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와.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렇게 해야 좀 더 유리해,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택해서 뭐 집을 살 때에도, 뭐 또 회사를 갈 때에도 뭔가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유리하다고, 이게 좋다고, 이거 하라고 계속 하는데 엘리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여리고도 길갈도 베델도 다 좋은 조건이고 거기에 다른 생도들은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뭐 좋은 뭐 복지, 뭐 돈, 시스템, 뭐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감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갑절의 영감으로 내게 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만 내게 필요하다. 이 운동,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뭔가 진짜 인간의 어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러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확신, 그 누림, 그 속에서 있는 그 힘, 그것만이 모든 것을 살리게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유리해, 저게 유리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그 성령, 그걸, 그 성령이면 그 성령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 확신을 누리는 누림 속에서 오는 그 기다림,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요단. 그러면 거기에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도단성 운동.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지. 그게 영적 신분.
영적인 파수꾼, 그지? 그러면서 그 안테나, 그 플랫폼, 그것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시대를 살릴, 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런 영적 신분.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뺑뺑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권세. 영적 배경가 아니라 영적 배경. 저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배경,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람 군대 다 눈이 감겨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다 죽이자 그러는데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영적 권세.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될 그 운동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어지면 계속하게 되어지고 계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가지 세팅이 뭐냐? 내 존재 자체가 내게 이미 와 있는 세팅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3초월,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빛에, 그러니까 나와 교회와 내 업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조금만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표에 중요한 그런 체험을 하게.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돈이 생기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욕하지 않고 그런 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것 속에서 참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서 그것 가지고 내가 공부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것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대학을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스카이를 가야 되고 뭐 하버드를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지잡대를 간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원래 이번 주가 안류주일인데 광고를 못해서 안류를 위해서
세계 237 나라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안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